어제 디아코냐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감사하다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감사하다는 소리가 안 들리고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증오의 소리만 자꾸 높아져 가고 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고 뭐가 있었어요? 잿더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게 하시고 200배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감사의 소리가 200배 높아져야 하는데 감사의 소리는 안 들리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200배 증가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혼율과 자살률이 세계 1등이에요. 1등. 불명예스럽죠? 이혼율과 자살률. 왜 이혼하고 왜 자살해요? 원망, 불평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참 이혼과 자살이 세계 1등이라고 말씀해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미국에 삼성과 LG 제품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가전제품 회사들이 다 망해갖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심지어 미국 백악관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다 삼성과 LG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휴대폰, 승용차가 지금 세계적인 제품이에요.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해요. 감사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 세계에서 최고급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이 한국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십 년간 살았다가 20, 30년 만에 한국에 처음 와본 재미 동포의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실려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수십 년 만에 한국에 와보니 정말 눈이 돌아간다 그랬어요. 웬만한 동네는 고층 아파트화 되었다. 가정집,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다. 비데는 미국에서 부자들만 사용하지 가난한 사람 쓰지도 못하는. 한국 오니까 공중 화장실에도 비데가 있더래.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무식한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미국에는 아직 안 됐는가 봐요.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롯데리아 버거를 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 하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들을 열고 들어간다. 열쇠, 주차 티켓, 화장실 휴지 등등은 구시대 물건이 되었다. 한국에 와보니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다. 방문하는 집마다 레클라이너 뒤로 눕는 의자나 소파가 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로 다 교체되었고 전등,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요즘은 한국은 다 리모컨으로 끄기도 한다.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부자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한국에 와보니 집집마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운 제품들에 내가 놀라고 부러워하며 내 삶은 마치 20년, 30년 전에 과거에 살다 온 느낌이 든다. 미국에서 한국 와보니까 자기는 20년, 30년 과거에서 왔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 포함해서 끝없는 채널이 나와
가는 곳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 서서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린 차가 오는지 정보가 뜬다. 옛날처럼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오는가 도로를 응시하고 버스 놓치를 가는 염려도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그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이 천국인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지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하면서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고급 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이들 스포츠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한국에 와보니까 연봉이 나보다 2배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진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미국보다 10배 싸고 같은 치료비도 미국보다 10배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세금과 팁이 없어서 늘 25% 할인받는다는 느낌은 이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은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으니 참 신기하다. 냉장고를 집집마다 2개, 3개 가지고 있고, 고기를 종종 뜯어먹고, 사시미를 먹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는 이 대한민국 내조국. 언제쯤 되면 우리는 진짜 가난한 북쪽에 우리의 동파를 돌아보는 여유가 생기는 진짜 부자가 될까? 미국에서 온 한국 중년분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옆다는 거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감사할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내 삶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그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5개가 있다. 난 그 집이 상상이 안 돼요. 집이 얼마나 넓기로 화장실이 5개가 돼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집 화장실 5개 있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나만 빼놓고 다 행복한 것 같다. 화장실 5개 가지고 사는 집에서 말이지, 자기가 제일 불행하대요. 그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에 감사 조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교도소 안에 사는 사람이나 수도원 안에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갇혀서.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 사는 사람과 수도원 안에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교도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뭘로 보내느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가족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고 하는 시간이 늘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수도원 안에 있는 수도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뭘로 보내느냐?
감사와 찬양으로 보냅니다. 똑같이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로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보낸다 그 말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자연에게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수도원입니까? 감옥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교도소 안에 살고 있어요? 수도원에 살고 있어요? 아멘? 네, 옆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수도원으로 만듭시다. 네, 아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가족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이웃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아멘. 감사하면은 몸의 기능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요 몸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은 엔돌핀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자꾸 병이 생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 99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애걸복걸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섭섭해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늘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낙심과 원망에 매여지는 자가 있습니다. 꽃이 있으면 향기와 꿀이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것에는 파리와 벌레가 임하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밝은 심령 가운데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 찬 어두운 심령 가운데는 어둠의 영인 마귀가 찾아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지키라. 사단이 들어와서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네 심령을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냐? 감사의 눈이 돼야 돼요. 사물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감사의 눈이 되면 감사의 심령이 됩니다.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할 조건들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조건만 찾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할 조건만 찾아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뭘 찾았느냐? 원망 불평거리만 찾아왔어요. 속된 말로 개 눈에는 멋만 보인다는 기억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눈은 믿음의 눈이요 감사의 눈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눈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감사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만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질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감사의 눈을 가질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늘 아내에 대해서 불만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하루 종일 잠만 잔다. 늦게 퇴근하면 잠에 빠져갖고 10분 동안 초인종을 눌러야 겨우 나온다. 낮에도 잠만 자니 돼지같이 살만 찐다. 그런데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하루는 근심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사람이 한 달 동안 지금은 밤에 잠을 못 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 그 마누라가 입원하면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는 거 어떻게 하냐? 또 그 병원에 입원할 동안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근심이 태산 같다. 아, 그 소리 듣고 이 사람 정신이 번쩍 나더니 그날 저녁에 소고기 10근을 사가지고 가서 여보 미안해요. 마음껏 잘 먹고 마음껏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리둥절 해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멘들 안 하시나? 칭찬할 조건을 찾으시라고 말씀. 환경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라고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 이와 같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두 번째 말로 입술로 감사를 시인해야 돼요. 애가 자라서 10살쯤 되면은 알고 있는 단어가 약 6,000개 단어를 안돼요. 근데 그 6,000개 단어 가운데 부모를 제일 기쁘시게 하는 단어가 뭐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너무 흐뭇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25,000개의 단어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단어가 또 뭐예요? 감사합니다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어떤 단어를 제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단어를 제일 기뻐하신다고 말씀.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살고 있어. 당신 만나서 참 감사해요. 뿅 가야 안 가요? 네? 뿅 가야 안 가요? 바가지만 긁지 말고 지난 월요일 날 동부시찰 장로님들 이제 야유회 가는데 제가 시찰장이라고 와서 설교하라고 따라갔는데 어느 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돈을 잘 번대요. 갖고 1년에 1억씩 번대요. 갖고 1억씩 집에다 갖다 준대요. 근데 부부간에 잘 싸우는가 봐.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 갖고 용서에 대해 잘 지냈다 하고 집안에 초인종 누르고 싹 들어갔더니 안에서 그 사모님이 고개를 돌리면서
쳐다보지 않고 저쪽으로 싹 가버리더래. 속에서 그냥 열이 푹 이제까지 잘 지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1년에 1억씩 벌어다니니 감사하지 않아요? 여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남편은 말이죠, 아주 무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서 서로 어떻게 사이가 좋게 지내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면 감사. 아멘? 교회 와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멘? 옆 사람이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왜 안 해요? 옆 사람 다시 손을 잡으시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니 살맛이 나네요. 자, 돈 얼마 들었어요? 예?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런데 상대방 얼마나 기쁘게 하냐고 말씀해요. 살맛이 나게 하냐고 말씀해요. 아멘? 감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특별히 가족끼리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면은 그 감사의 말이 우리를 감사의 땅으로 인도하고요. 원망과 불평의 말은 우리를 불평이 가득 찬 땅으로 인도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온 내뱉은 명주실 집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얽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굴러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은 큰 숲풀이 작은 불씨 하나로 온 숲을 태우는 것, 큰 바다에 수십만 톤 그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혀가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입에서 늘 원망 불평이 나오면은 내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요. 항상 원망 불평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자꾸 생깁니다. 아멘.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나는 타고날 때부터 고생할 팔자인가 봐. 남편 덕도 없고 자식 덕도 없고 못 보고 팔자인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그렇게 신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그렇게 돌아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걱정거리인데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곧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그냥 감사투성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데 이 정도로 집칸이나 마련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햄크스라는 사람이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였어요. 그런데 다이나마이트가 잘못 터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눈과 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는 너무나 절망해갖고 자살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일대학의 어느 교수 목사님이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햄크스한 사람이 그 설교한 교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지금 눈도 없고 손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반박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 목사님이 당신에게 아직도 입이 남아 있습니다. 귀가 남아 있습니다. 발도 있습니다. 눈과 손이 없을지라도 당신의 입과 귀와 발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옆에 인사를 봅시다.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합시다. 이 햄크스라는 사람이 아차 그렇다.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입도 주시고 귀와 발을 남겨주신 감사하고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6.25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있었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있는데 공산당인 원인 안재선 총살시켜버렸어요. 두 아들을 총으로 죽여버렸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쏘아 죽인 그 원수를 이제 사형장에서 총살당할 때 쫓아가가지고 그 사단장에게 그 안재선이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양아들 삼겠습니다. 해갖고 그 사단장이 사형 안 시키고 주었잖아요. 안재선. 그래서 양아들 삼았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의 연결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답사를 하였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허담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순교자의 가정으로 삼아주셨는지 이런 보배를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자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두 아들을 다 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했어요. 아멘. 참.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면 제일로 춤추고 좋아하는 자가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의 좋아하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요즘은 감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그냥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또 행함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